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또 교회 중직자에 대한 치리에 대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바르게 예우해야 함과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치리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바르게 예우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의 장로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라 하였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꼴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여러 이단과 우상 숭배와 무질서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디모데라는 신실한 목회자를 그곳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젊지만 유약한 자였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병을 고치기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까지 조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몸도 약하고 유약하며 젊은 디모데였지만 그가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무질서와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목회자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목회자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신앙이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뛰어나서 존경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나보다 여러모로 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에 그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목회자의 수고를 잊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하며 화목하게 지내라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일하는 소에게 풀도 먹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소라 할지라도 일한 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교회를 돌보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목회자에게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하며 가르침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모든 면에 떨어지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면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치리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명 이상의 증인으로만 받으라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사람에 대한 고발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으로만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고발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장로의 고발은 이렇게 2세 증인으로만 신중하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장로의 자리는 사람들부터 빈번히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무고히 장로를 고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이메일 같은 것으로 교회 지도자의 비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누구의 비리에 대해 교회 누구에 대해 알린다는 그런 이메일이나 카톡에 올린 글들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안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을 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린 내용들 대부분 다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2-3사람의 증인이 고발할 때라야 그것을 다루라 하였습니다. 증인이란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자를 말합니다. 남에게 들어서 그것을 재생산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 2-3사람이 고발할 때 교회가 그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도 아닌 일로 한 사람을 생매장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 대해 음해성 투구는 차고 넘칩니다.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누군가에서 들은 소문을 재생산하여서 온 세상에 떠들썩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의 말로만 고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2-3 증인이 고발하여 사실로 파악되었을 때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받을 충격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숨기거나 마무리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다 드러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듣고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신앙의 교훈을 삼아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편견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편견과 불공평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 중직에 대해 치리할 때 나와 친하다고 또 내가 신세를 졌다고 감추거나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공평한 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범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에 대한 치리는 신중하며 공평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고 바르게 세우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신 자를 존경하고 마땅한 예우로 대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회 장로에 대한 치리는 신중하게 행하되 공평하고 또 투명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목회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통해
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중직자의 범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다루며 또 공평하고 투명하게 질의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저희 모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